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든 분들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들으셔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부자가 엉뚱한 광고를 신문에 냈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금으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단 자기가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지를 증명해 보이셔야만 합니다 라는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광고를 봤다. 어떻게 했어요? 가시겠어요? 신청하시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한 두세 분만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상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상금을 받지 못했느냐 하면 이 부자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왜 10억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면 그거 받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하고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어디 여행 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또 인기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행복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너무 사람을 웃기죠. 그렇게 즐겁게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내 내면은 공허하였습니다. 내 인생은 허무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옆에 보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세기의 배우인 마릴린 몰로라는 그 여배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너무 야한 사진이 많아서 그거 보면 우리 남성들이 조금 흔들릴까 봐서 제가 흑백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7살에 자살하여서 자기 생애를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통계 조사를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것이 있는데 자살률이 이상하게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저 서구 유럽의 선진국 국가가 더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돈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만족한 삶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한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왜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러한 것을 알려고 하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이 원리들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일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두 번째,
우리 누구도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목회자니까 어느 분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도 병원에서 꽤 이제 사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후에 좀 가봐야 되겠다, 마음의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좀 오래 사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오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젊은 청년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이곳에 있는데 누가 먼저 세상에 갈던지는 아무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겨울이 되면 감기를 종종 걸리면 병원에 가는 이 다대포에 내과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인데 이렇게 머리를 좀 기르시고 뒤에 머리 이렇게 뒤를 묶으셔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묶으셨는데 제가 병원에 가면 이 선생님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감기 걸리면 이렇게 하시고 목사님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좀 시간을 내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오늘 휴진인가 보다, 어디 출장 가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해서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갔는데 동일하게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우리를 치료해 주는 의사 선생님, 건강하신 의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대답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을 하세요.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은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배우고 이런 것 따라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그들에게 사명과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연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민수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우리 내면의 상태가 이 평강하고 환경 가운데서도 화목하게 지내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의 삶에는 풍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방송실에 그 사진 있나요? 저 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잘 자라고 그 땅에서부터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고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본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저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람의 실존의 상태이다. 그러니까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드셨느냐 하면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은 여러분, 흙의 특징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흙에서 우리가 채소가 자라서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흙이 없으면, 흙이 생명을 제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으로 만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살아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의 집에도 쓰레기가 계속 나올걸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우리 이 사하구가 부산이 그냥 쓰레기로 막 범벅이 될 거예요. 근데 흙에 묻으면 흙이 이것을 다 포용해요. 그걸 다 녹여줘요. 그러니까 흙의 두 번째 성분은 뭐냐면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콩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요? 콩이 나죠.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흙은 정직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흙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의로운 도구예요. 토기장이가 그 빚는 대로 빚어져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도구는 다른 사람, 다른 존재와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그 누군가에게 의로운 도구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겠고, 정직해야 되겠고,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의 생각과 이 본능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짐승도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3년간 중간 기말고사 시험지 빼돌린 엄마, 딸은 매번 전교 1등이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여러분, 40대의 그 어머니가 그 학교 기간제 교사했던 전 기간자 교사와 공모해가지고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학교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북 안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기간제 교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전에 지문 등록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를 나온 후에도 밤에 그 지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가서 이 시험지를 빼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은 그 어머니 그리고 전 기간제 교사가 빼돌린 시험을 미리 공부한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입학 후 2년 반 동안 전교 내신 성적을 1등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그래서 26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은 이 어머니에게 징역 8년을, 그리고 이 공모한 교사에게는 징역 7년을, 그리고 추징금을 3,150만 원을 구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적으로 확보된 시험지라는 것을 알고도 이것을 미리 공부하고 답을 내어서 시험 친 그 딸에게는 성적 전부를 0점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0점이에요. 꼴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이 이 딸에게 구형을 내렸는데 장기 3년 아니면 단기 2년의 구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은 학부모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구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본 학교와 학부모님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안 억울할 것처럼 이렇게 하시네. 억울하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나 너무 서글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저 나쁜 사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나도 저 사람과 별반 다르지 못한 내 안에 죄가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았죠.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너무나 어둡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지내오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멋있는 거 누가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과 그 모든 것을 차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여러분 무의미하고 허물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나요? 봤어요? 아이고 본 사람 고맙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정신 차려 김낙수 저 부인 저기 핸들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죠.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그 모든 서러움을 받으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그러는데 나이가 되니까 밀어내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공감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뭔가. 여러분 제가 다대포에 이사 올 때는 30대 창창할 때 왔어요. 근데 60이 넘었어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참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20대가 있었잖아요. 빛나는 그런 청춘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새 모르게 여러분 염색 안 하면 머리가 하얘걸요. 거울 앞에 서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사진 찍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전부 손을 저어요. 안 찍고 싶어 해요. 어느새 모르게 늙었어요. 나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자식들은 여러분의 애쓴 만큼 여러분을 생각하던가요? 그럴 때 의문이 드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그러면서 중년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최희준이라는 그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잘 몰랐는데요.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노래는 불러보고 들어보긴 했는데 여울져 가는 길이라는 게 뭔가?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거칠게 흐르는 여울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움, 고난, 시련, 파도들이 많이 있다. 그냥 정들지 말자. 그런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도 쌓이기도 하고 어느새 모르게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지 않으셨나요?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우리 남성들은 평생 뼈 빠지게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과 같고 엉겅퀴와 같은 이 환경의 저주를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러한 실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 자녀 3, 4대까지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어떤 미신이나 종교나 어떤 해결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저 깊은 태평양 바다에 빠졌는데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 사진처럼 사람들이 이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신 곳, 천국, 행복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레미야 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샤워를 해보세요. 열심히 손을 씻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지은 내 마음의 죄와 내 과거의 이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느냐 하면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실존의 어려움을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12월 25일이 무슨 날일까요?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저 사진은 남포동의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뭔지 모르지만 기대가 되잖아요. 설레잖아요. 안 설렌다고요? 그렇지 않죠. 설레요. 왜 그럴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음이 설렐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 우리의 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마음속에 기대와 설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당신이 가져가시고 우리 가운데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뿌리가 잘린 그 나무를 땅에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장독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물이 이제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선물을 주시고자 하지만 여러분 얼굴을 굳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딱딱하게 닫아 놓으시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요, 옷도 잘 나오고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좋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두워요. 불행해요. 왜 그 아이들이 불행할까요? 다른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불행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가 없는 영적인 고아만큼 불행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두 번째, 모든 죄, 모든 저주에서부터 즉시 해방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저주스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난함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부욕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난과 포로된 것, 중독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무기력한 삶, 무능력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화목하다라는 단어는 카탈라소라는 단어예요. 교환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 가운데 좋은 곳을 교환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의 저주스러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가난해 왔지만 그 가난을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여러분 부유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미래가 자녀가 걱정스럽고 내 마음에 내 삶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평안과 기쁨과 만족으로 교환하여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부부 생활에 우리 가정에서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치료함을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제주도 표선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오안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오안범이라는 큰 형님이 계신데 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 됐을 때일 거예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가 막 1학년인가 이렇게 됐을 때인데 이 아이에게 노래를 연습해서 크리스마스 전야제 때 발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르도록 한 노래가 뭐냐 하면 주여 이 죄인이 라는 곡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 선생님이 왜 성탄절에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이 아이가 이 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집에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만히 듣다가, 야, 너 초등학교 1학년이 무슨 죄를 많이 저질렀고 뭐 방황하고 있냐? 내가 부를 걸 왜 네가 부르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는 자라서 의사가 되고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좋은 집안이 됐어요. 이 오씨 집안이 막 의사들이 막 나오고 명문 집안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되어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신문을 하나 오려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금성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이런 광고 여러분 보셨어요? 순간의 선택이 그다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옛날 우리 집에 금성사에서 했는데 10년이 뭐예요? 고장을 안 나요. 정말 튼튼해요. 한 번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중요한 선택이 그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지고 영생과 영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를 꼭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과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제가 이게 실험을 할 건데요. 손을 꽉 잡으세요. 악수를 딱 하면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두 분 좀 잡아보시죠. 다 잡으셨나요? 예, 한번 빼보려고 애써 보세요. 서로 손을 꽉 잡으셔야 돼요. 악수하셨죠? 빼보세요. 빼져요? 안 빼지죠. 여러분이 때로는 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제가 선물을 드릴 건 없고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 정혜민 자매님한테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마이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용 형제님, 좀 이렇게 정면으로 하도록.